오늘 함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여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의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다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인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저희가 성탄절 예배로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적 욕심을 쫓아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했던 아둔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가 하인 뇌쇼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인간의 창조 목적임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가치 있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종교 행사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산타와 루돌프,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양말 걸어놓고 거기에 밤 자고 나면 누가 선물을 어떤 거 넣어놓을까. 영국에서 재밌는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이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게 언제 깨진가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평균 8살 때 깨지고, 그 6살 때 산타가 없다는 거 언제 깨닫게 되냐면은 친구들이 얘기해 줘서 한대요. 야, 산타는 다 니네 엄마 아빠가 몰래 선물 갖다 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자, 이처럼 우리는 성탄절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아기 예수의 탄생.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 누군가에게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는 다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선물 줄 것만 생각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걸 생각하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절 하면은 생각나는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성탄절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성탄절은 정확히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와서 밭에 풀이 나기 시작해서 분명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겨울, 우기인 겨울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지 실제로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겨울에 탄생하신 건 맞는데 몇 월 며칠에 탄생했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우리 그러면 태양이 저물었다가 점점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을 기점을 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만들자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12월 25일을 공식적인 성탄절로 지정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본 목자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목동들은 뭐였냐면 밤새 들에서 양들을 지키며, 그리고
자신의 일을,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밤을 보내고 있던 목동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한 사람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을 AD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라틴어로 아나 도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AD 1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히 BC 4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역사,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만들자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AD 1년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AD 2223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 약 4년 정도 더 이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보배야, 옥합을 열어가지고 보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왕의 탄생에 의미하는 의미로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이 3개니까 동방박사도 3명이다? 성경 어디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물이 3개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각자 하나씩 예수님 앞에 내어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동방박사는 3명이다. 모든 그림이나 사파 그려놓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방박사가 2명인지 3명인지 10명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복수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동쪽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드렸다. 이것만 성경에 나와 있지 3명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동방박사는 3명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 숫자는 모릅니다. 우리 산타클로스의 유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존재하던 성직자였습니다. 세인트, 성 니콜라우스라는 성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진한 적색, 약간 검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적색의 사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장작도 떼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하니까 이 성 니콜라우스는 수도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술록에다가 썰매를 끌어가지고 장작, 땔감과 빵을 싣고 가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장작을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면서 그 사람의 선행이 알려지게 되면서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이 발음이 세인트, 산타클로스라는 발음으로까지 변형이 되게 됩니다. 우리 그리고 한 예로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뭘 걸어놔요? 양말을 걸어놓죠. 자, 이 양말을 걸어놓은 것도 어떤 이유가 되냐면은 니콜라스가 거리를 지나다가 딸이 많은 집안에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슬퍼하고 우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저들에게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에서 다 굴뚝으로 벽난로를 갖고 있고 태우고 재를 모아서 치우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 굴뚝에다가 그 말을 좀 집어넣어 놓으면 저 사람들이 치우면서 발견하고 이걸로 결혼 자금을 쓸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세인트 니콜라우스 수도사가 굴뚝에다가 그 말을 집어 던졌는데 마침 그게 벽난로 앞에서 양말을 말리고 있던 그 양말 속으로 그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유래가 되어서 이 세인트 니콜라우스
성직자였던 니콜라스 사제가 행했던 선행이 오늘날 미국에서 상업화해서 산타클로스라는 빨간 모자를 입고 허허허 웃으면서 루돌프를 타고 실제는 루돌프가 술록입니다. 술록을 타고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오늘날까지 상업화되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의 배경에서는 참혹한 일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동방박사, 성경은 정확히 동방박사의 직업이랑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인 메소포타미아나 바벨론에서 그 당시 천문학, 별을 보면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던 박사들이 저 별은 한 나라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별이라고 알아보고 동방에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복수형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찾아온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별이 머물러 있던 곳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황금과 모약과 유향을 예수님 앞에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왕위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나한테는 아들이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네. 이건 분명 쿠데타 일으킬 놈이다. 헤롯이 동방박사가 아기가 태어났을 시점을 물어보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만 2세까지 예루살렘에 태어난 모든 영유아를 다 잡아 죽입니다. 나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많은 건축물을 만들고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늙어 죽잖아요. 이 헤롯이 늙어 죽을 때 왕이 죽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슬퍼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슬퍼할 것 같지가 않아. 헤롯이 자기 신복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가 죽게 되면 감옥에 있는 모든 정치범들을 한 번에 처형시켜라. 그러면 그의 가족들이 울면서 나를 애곡하게 될 것이다 해서 실제로 헤롯이 죽을 때 감옥에 있던 모든 정치범들을 한 번에 다 같이 사형시킵니다. 대단한 인간이죠. 이랬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왕권을 힘들 나를 제치고 왕이 된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킬 누군가가 태어나서 불안했던 헤롯은 결국 동방박사가 왔던 그 시점을 해서 만 2세까지 영아들을 싹 다 영아들 살해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치사와 상관없이 헤롯이나 힘있는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영아 학살 사건까지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의 부모를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피련시키고 결국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열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질 때까지 그의 생명이 보존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앞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혼한 신혼부부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배신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지만 아직 합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와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와. 남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놈이랑 놀아서 점점 애가 들어서 배가 불러오네.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당시에 여자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면요, 그 자리에서 집단 사형이 가능했던 곳이에요. 돌로 쳐서 그 여자를 죽이라는 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남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부정을 저질러서 배가 나오고 있는, 내 아이도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서 애가 점점 커서 배가 나오는 아내 마리아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남들 몰래 파혼하고 여자를 내쫓으려고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반대로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저는 남편이 있는데 저 아직 남자 모르는데요, 저 남자랑 성경험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임신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가 임신하여 그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거다. 여러분, 나 이제 결혼했어요. 요셉에는 내 신랑이 있고 이제 막 결혼해서 알콩달콩 신혼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누군가 애를 배가지고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온대요. 이거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럼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의 한 가정의 철저한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간적인 정서와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 모든 걸 받아들였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럼 다음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본인이 누구이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얘기를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 밖에 양들이 우리 안으로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 그들도 불러 모아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자결 한다는 얘기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목숨을 얻지?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가 목숨을 다시 얻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목숨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계명, 커맨드만, 명령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어버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는 죄가 들어온 죄인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함을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 성탄절,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탄생한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셨느니라.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희들 사랑해 해놓고 아이들이 필요한 거 주지도 않고 밥도 안 먹이고 옷도 안 사주고 아빠는 너네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표현하지 않고 말로만 나 너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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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알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가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제 딸이 동물을 좋아해서 한 번은 참새한테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연아, 너 참새 사랑하고 좋아해서 달려가도 참새는 너 무서워해서 도망가. 참새가 알아요? 내가 너 사랑해 살게 하는데 참새가 그거 알아요? 절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새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참새가 좋아하는 모이를 주던지 참새가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지던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제 아이가 참새 좋아한다고 달려가도 참새 입장에서는 어이구 무서워 도망갈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인간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돌아가셔서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 증명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받고 싶은 선물, 성탄절은 연인끼리 서로 선물 주고 가족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이니까 성탄절은 공휴일이니까 우리끼리 쉬면서 외식하고 놀면서 편하게 지내고 그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아기 예수의 탄생,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축하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 십자가라는 곳에 살해당하기 위해 죽은 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기 위해 33년 동안 계셨다가 십자가 짊어질 그 날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선물 주고 산타클로스 루돌프 생각나고 백화점에서 수많은 화려한 불빛 아래서 선물 주고받고 이러면 그 날이 아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하셨는가, 그리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순종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의 진정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가 죽기 위해 태어난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워, 기쁘다, 크라이스마스. 라틴어로 기쁜 예수님을 예배하느라 그런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날이구나. 그래서 메리 기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기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역겹고 보기 싫은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 기쁜다니까요? 아니요. 쟤네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 이 모든 걸 참고 감내하며 결단하시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받고 나서 제가 한번 교회 예배 때 한번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 아들 하진이를 받았을 때 제 두 손에 이렇게 받았거든요. 아이가 좀 작게 태어나서
두 손을 받았어요. 신기하죠? 아,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됐구나. 이렇게 받았는데,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녀석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친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녀석을 위해서, 나랑 갈등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두 손을 받은 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친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하진이 태어나고 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희생시킨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축도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와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서는 이 성탄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또 그만큼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성탄절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적 욕심은 난 돈이 필요한데요. 난 집이 필요한데요. 나는 장난감이 필요한데요. 나는 멋진 자동차가 필요한데요. 나는 이성 친구가, 나는 결혼할 배우자가 필요한데요. 나는 내 지위를 높일.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욕심부려서 갖고 싶은 것을 말하는 선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결단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기념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옵기는 단순히 내 욕심대로 선물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큰 결단과 열심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성도답게 바르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